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동족 사이에 생긴 위기 상황에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고 율법에 따라 동족들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맹세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유다 총독 재임 기간 동안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공동체 내의 위기입니다. 5장은 느헤미야와 기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위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빈곤으로 인한 공동체 내부의 분열입니다. 4장이 공동체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처하는 이야기라면 5장은 공동체 내부의 위협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 지역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시 유다 지역의 흉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입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할 당시 이미 흉년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주위 민족들의 적대감으로 인한 유다 지역의 고립입니다. 이로 인해 유다와 인근 지역 간의 상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는 물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공사 진행과 예루살렘 이주 정책으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확량 감소와 양식 부족의 현상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자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부를 증대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서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내들까지 나선 것은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부유한 계층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원망의 내용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부양 가족이 많은 백성의 식량 문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밭과 재산을 저당잡아야 하는 경우, 세금 때문에 진 빚과 인신매매,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 내부 결속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압력을 잘 이겨내며 가업을 진행했던 느헤미야에게 공동체 내분이라는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생긴 내부의 불평, 원망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공동체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느헤미야의 분노와 귀족들과 민장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발생한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하여 오히려 내부의 문제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연합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동족 사이에 생긴 위화감에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연합을 위협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먼저 조용히 대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매사에 계획성을 갖고 행동하는 느헤미야의 인물됨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지도자를 불러 그들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여기서 귀족들과 민장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형제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동을 형제를 파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근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느헤미야는 거듭 기한민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한민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인식이 자리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기한민들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 받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례를 들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않음을 알립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본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구체적 해결 제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백성들에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만약 동포들에게 돈을 꾸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당장 돌려주고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분의 1은 월 1%나 연 12%의 이자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의 권고에 대해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즉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담보로 잡은 것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을 이자와 더불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여 돌발적인 희년의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이 후에 마음이 변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어길 것을 염려하여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 약속의 증인으로 세우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그들이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길 경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옷자락을 터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있는 회중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실천했음을 알립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빛을 발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과 함께 금이 간 공동체의 장벽도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임을 강조합니다. 14절에서 19절은 느헤미야의 개인적 모범입니다. 이 단락은 느헤미야가 총독 재임 기간에 보여준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이 성벽 재건 때의 위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이라면 이후 내용은 12년 총독 재임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단락 후에 느헤미야가 앞에서 언급한 사건을 해고하면서 기록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앞단락에서 자신과 백성이 한 맹세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닥사스 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1년 동안을 유다도 총독 자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총독은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총독들은 이 세금을 가족들과 종들의 생계비와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 기간 동안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기꺼이 포기했음을 밝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관리들과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내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의 땅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통치 행위는 이전 다른 총독들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의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은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나흘치 품삯인 것을 생각할 때 은 40세겔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거기다가 총독 밑에 있는 신하들마저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을 권고했는데 스스로 본을 보인 것입니다. 17절은 당시 느헤미야가 접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밝히는데 그들은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느헤미야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주위의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은 페르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매일 상당한 양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 모든 비용을 개인 재산으로 충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힘써야 되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까지 지는 것은 너무 가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느헤미야의 세심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희생은 한편으로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단락을 마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와 유사한 기도가 느헤미야의 끝부분에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일부 추석가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 일을 드러내거나 자기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며 하나님께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벽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짓고, 어떤 이는 사업을 짓고, 어떤 이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 혹시 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는 없습니까? 나의 경제적 이득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지고 있진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돌려보내야 될 탐욕의 짐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도한 경쟁심, 이웃을 밟고 올라서는 마음, 정당하지 못하는 이익 추구, 약자를 향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성벽 안의 고통을 낳습니다. 탐욕은 잠시의 풍요를 주지만 결국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탐욕의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완악하고 탐욕적인 마음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면서도 혹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저희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짐을 지운 적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에게 느헤미야 같은 의로운 분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의 불의와 탐욕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마땅히 누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웃의 편에 서서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린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손과 발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the enemy tried to shake me, still your promise stood so strong.